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4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42장입니다. 찬송가 242장입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아무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아무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아무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아무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는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에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리스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그가 굴욕을 당할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에 명하여 수리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통해서 디아스포라라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아스포라가 어떤 말일까요? 핍박을 당할 때 많은 주님의 제자들이 흩어지는 그런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에 어찌 보면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바로 억지로 디아스포라가 생겨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교회의 전파를 통해서 예루살렘과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그 디아스포라가 아닌 이제는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도성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핍박을 면하기 위해서 각처로 흩어지는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모여 있는 것보다는 흩어지고 흩어짐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 원리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핍박을 당할 때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이 기독교인들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박해를 또한 핍박을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 것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흩어짐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한 그런 뜻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이 기독교의 역사이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통치 원리이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방법의 모습일 겁니다. 8장 1절에 보시면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죽음이 7장을 통해서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구약의 사건을 들어서 그리고 아무런 죄가 없었던 예수님이 바로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증언하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 어찌 보면은 그 신성 모독죄를 범하고 있다라고 해서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바리새인들의 그런 말에 앞잡이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7장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가장 앞장서서 했던 청년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사도행전을 읽어 나아가다 보면은 이방인의 사도 사울에 대한 이야기,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게 될 건데 그 바울이 바리새인이었고 또한 가말리엘 그 문화성에서 율법을 잘 많이 배웠던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248가지의 꼭 해야 될 일들과 365가지의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철저히 지켜낼 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믿었던 철저한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님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어찌 보면은 그가 생각했던 교리와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우리는 믿고 따르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 복음을 증거되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인데 스데반 집사님도 집사로서 임명을 받고 세상에 나아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보여주었던 것은 자기의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했던 것이 그 집사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통해서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의 사건이 바로 그 사울을 다시 한번 기독교와 대적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모습을 만들고는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과 철저한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핍박과 고난 그리고 밖에는 그저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인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게 하십니다.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이 기독교를 박해함을 통하여서 진정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짐과 또한 오늘 8장의 주인공인 빌립 사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던가요?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피가 섞였기 때문에 같은 유대인이지만 그 아수르에 의해서 아수르 정책에 의해서 피가 섞여버린 땅이 바로 사마리아 땅입니다.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기쁜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빌립 사도는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죽었던 목적은 유대인을 살리기 위한 또한 이방인을 살리기 위한 사마리아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땅으로 가게 되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스데반 집사님이 죽지 아니했다면 빌립 사도가 그 사마리 땅으로 갈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냥 예루살렘 도성에서 그 많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전진하였을 겁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죽고 교회에 박해가 일어나는 그 순간 많은 사도들이 각처에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래서 빌립 사도는 그 가장 사람들이 싫어하고 가기 원하지 않는 그런 사마리아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기적과 이적, 표적을 보여줌으로써 특별히 시몬이라는 사람을 만나는데 그 시몬이라는 사람은 마술사였습니다. 지금도 마술사라고 하면은 신비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참 많이 보고 놀라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시몬이라는 사람도 어떤 사람들 앞에서 큰 기적을 베풀었던 사람이었는데 빌립 사도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 큰 기적을 보여주는 것을 보고 바로 빌립을 따라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몬이 빌립에 의해서 기적과 표적이 베풀어지는 그 모든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어떤 귀신에 들려서 기적을 베푼다라고 스스로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바로 그 사마리아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들에게 주어져야 할 예수님의 선물이 그곳에 임하기를 소망하는데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예루살렘에 있는 그의 형제들에게 요청해서 그곳에 와서 세례를 베풀어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세례를 베푸는 그 순간 놀랍게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시몬이 베드로에게 요구합니다. 내가 많은 돈이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기적을 베풀었고 나를 큰 자로 여겼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 땅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돈을 주면서 많은 어떤 물질을 모았습니다. 내가 돈을 가지고 당신이 베푸는 그 성령의 힘을 내가 사겠으니 주십시오라고 물질을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을 돈으로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할 겁니다. 분명히 성령님은 예수님의 은혜적 선물인 것이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고백이 있다고 한다면 누구에든지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 성령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시몬은 잘못된 생각으로 돈을 주고 성령을 타고자 했던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당신들 보니 마음에 악독이 가득합니다.
성령에 대해서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신은 성령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했지만 시몬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내게 온전히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다시금 성령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쳐 줌으로써 그 시몬이 마술사로서의 그런 역할이 아니라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졌을 때 그 가운데에 성령이 임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두 가지의 의미 가운데 첫 번째는 성령의 하나님은 우리가 조종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성령의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라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 가운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그 기초 위에 성령의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단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기적을 베풀고 이적을 가지고 나아간다라는 것은 온전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요구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원리를 온전히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지체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시몬이 환상 중에 성령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남쪽으로 내려가라라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사마리아 땅에 있다가 이제는 밑으로 예루살렘 밑으로 내려가는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에티오피아에서 왔던 그런 어떤 시종을 만나게 되고 그 시종이 말씀을 읽고 있지만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있지만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어졌을 때 그 시종에게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그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줌으로써 그 에티오피아의 시종이 세례받기를 원하였을 때 빌립은 그에게 세례를 집례하는 사건이 오늘 사도행전 8장에 나와 있는 후반부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왜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있음에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쪽으로 내려가라라고 말씀을 전하고 했을까요? 우리는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져야 합니다.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대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말씀과 음성 가운데 우리의 모든 행적을 이루어갔을 때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에티오피아의 그 시종을 만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가 만난 사람은 어떤 사람일지 알 수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전할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어찌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의 이야기는 빌립이라는 사도의 전도 여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땅과 에티오피아의 시종을 만남으로써 그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빌립 사도의 모습,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제자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며 세상 가운데 교회를 세워가는지를 보여주는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사도행전의 말씀이 끝날 때 우리는 액트 25, 사도행전 25장을 내가 써가야 되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져야 함을 다짐하는 그런 거룩한 믿음의 성경이 바로 사도행전일 줄 압니다. 다시금 오늘 사도행전 8장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복음을 증거케 하기 위한 우리의 환경이고 여건인 것을 다시 한번 아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권속인 것을, 믿음의 도구인 것을 알고 깨달으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우리가 행해야 할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사도행전 8장을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빌립의 순도 여행을 통해서 사마리아 땅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곳에 이방인보다 더 못한 모습으로 치부하며 함께하지 아니했던 그 모습 가운데 예수님은 그들마저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목적이 있음을 오늘 빌립 사도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구원받아야 할 백성과 그렇지 않는 백성을 구별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나약함이고 부족한 모습일 줄 압니다. 하나님, 그 모든 인간에게, 그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받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가 증거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의 복음의 십자가인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다시 한번 저희들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좋은 목표를 세우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